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간단한 거 한 절 보겠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누이는,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미디암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유대인 가족, 그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과 요게벳에게서 났잖아요. 레위 지파. 근데 키울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때 바로 왕이 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남자 아이들이 죽었어요.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거든. 더 이상 너무 잘난 아이가, 너무 준수하다고 나오거든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세 달을 숨겼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애가 크니까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일강 사이에 이렇게 두고 멀리서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태도, 그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주시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셔닝이거든요. 내가 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이것을 보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기본이 되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서서 멀리. 이미 그 모세라는 그 아들은 나일강에 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인도를 받은 거지. 더 이상은 내가 키워서 들키면 죽는 거예요. 들키면은 그냥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심을 믿어보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심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 갈대상자, 그 연약한 그 갈대상자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역청만 발라가지고 그 나일강 사이에다 이렇게 띄워놓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공주를 만났어요. 바로 공주가 그때 마침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나일강은 굉장히 신성한 강이거든요. 나일강이 나일강에서 종교 의식도 할 수 있고, 또 사실 자기 몸을 씻으러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뭔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든 자기의 신을 믿으면서 그 종교적인 마음으로 왔을 때는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공주가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에 와서 자기를 씻는다. 우리는 보통 나를 씻는다 할 때는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나일강에 와서 이렇게 딱 본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야.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공주, 자기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나면은 다 죽이라고 한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걷어서 자기 아들로 키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아들이 이제 걸리면 죽게 생겼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일강에다 띄웠더니 바로 공주가 건져줘서,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물에서 그 아들을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 알자. 어떻게 되는 거. 이거는 아사라는 뜻이에요. 아사.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런 뜻인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를 알려고는 야다. 깊이 아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아는 거,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서겠다는 결심이 있어야지 그 위치를 정하잖아요. 그 위치에 정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알아가겠다. 내가 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믿음이에요. 믿지 않고 그냥 어떤 노력을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예정하시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잖아요. 예정하셨다는 거는 약속하신다는 거야.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는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 내가 거룩해야 돼. 내가 깨끗해야 돼.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내가 어떤 위치가 돼야 돼. 이거를 자꾸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조각목을 내는 거나 똑같아. 어떠한 그 형상을 두고 자기가 그거를 자꾸 깎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 형상에 이르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이죠. 우리가 믿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 영이신, 확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형상으로 실제화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믿음을 주시리라. 그 믿음을 내가 성령으로부터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해야 돼.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그것을 알려고 위치 선정을 해서 기다리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목도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어떤 일을 결정해요. 만약에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데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결단이거든요. 이게 동네에서 동네로 이사하는 것도 힘든 건데,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해서 어디 움직인다? 이게 상당히 큰 결단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뜻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내가 물질을 드린다고 그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나요? 사실은 안 그러거든요. 내가 나의 노력을 많이 드린다고 어떤 일이 쉽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나의 요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투자를 해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자 하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하박국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박국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파수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어떠한 부분에서 파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곳에 서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죠?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서서 기다리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서서 어떤 위치 선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막 내 뜻으로 나가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다 보면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췄기 때문에 기다려지지, 이게 사람이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다리고 시간을 어떻게 보면 죽여야 될 때가 있어, 우리가. 그게 상당히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육을 치는 거거든, 그 기다린다는 게. 왜냐하면 나의 욕망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막 움직여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걸 기다린다는 거는 뭔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거야. 거기에는 내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 내가 나서면 안 되잖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죽이는 그 과정.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그 시간이었다고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받을 때 모세가 쉬웠을까요? 그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야. 자기가 없어지는 시간이야. 왜냐하면 자기는 애굽의 이 바로 공주의 손에서 자라면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어요. 비록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공주가 자기 아들로 거뒀잖아요. 그 세상 문화인 그 바로 왕의 딸의 자녀로, 아들로 자라면서 모든 그 세상의 지혜와 그 모든 기술과 뭐 이런 걸 다 습득했어요. 학문적으로도 뭐든지 다 좋은 거는 다 흡수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길러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적인 거나 뭐 어떤 거를 이용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잖아. 그 안에 있는 어떤 거를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키우신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이 일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데, 너는 이만큼 키워졌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라. 다 열심히 했는데 이걸 다 쏟는 이 과정이 또 필요한 거야. 쏟으면서 40년이 또 갔어요. 모세 생애 120년에 40년은 애굽에서 배운 거고 40년은 미디안에서 완전히 나를 쏟는, 썸띵에서 나띵으로 가는 그 기간이었고, 나중에 40년은 드디어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찼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간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나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자. 우리가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위치를 선정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지, 이거를 결정하는 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굉장히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 너무 조급한 세상에서 막 빨리 돌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계속 판단하면서 산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또 행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 쳇바퀴에 돌아가듯이 막 뭔가를 빨리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이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고 내가 멀리 서는 그 태도, 나의 위치를 선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과 같이 가는 그 태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실은 끝내고 십자가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경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나서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이
순간순간 올라오거든요.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행동할 땐 또 달리 행동을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머리로는 그걸 이해를 해. 근데 마음이나 이런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행동은 달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하나님 앞에 주시하는, 내가 이렇게 조금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주시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나 이 좀 변화가 무쌍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모든 게 빨라요. 인터넷이고 뭐고, 요즘 또 AI까지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암암리에, 자꾸 그거에 의존하면서 길들여지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쉽게 뭐든지 하려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멀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간격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고 보는 그 자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고 놓치지 않는 그게 필요해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그게 나오잖아요. 이 귀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귀신 하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라 그러죠.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고, 막. 그렇지만 그 말이 사탄, 마귀, 귀신이지,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귀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말하자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듣기 싫어서 그러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내 몸에 배인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뭔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잡힌 게 뭐냐면 그 세력에 잡힌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 세력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신뢰하지를 않아. 그게 세력이 하는, 그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타부시하고 무시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쫓겨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어떠한 논리나 이론이나 이런 나의 고정관념 이런 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그게 효력이 나오거든요. 믿었을 때 그냥 그 효력이 나오는 건데 그걸 믿지를 않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로 되려고 그래. 그래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약하잖아. 그런 편견이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딱 했을 때 믿음이 딱 들어가면 걔네들은 그냥 즉각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래서 그 생각을 까부셔야 돼. 생각에 잡혀 있는 거. 그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거 얘기하면 그 단어에 잡히는 거. 그게 아니야. 그 귀신이라는 그 세력, 귀신 짓을 하는 그 세력을 대적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세력은 약화되고 그냥 떠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그 신약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말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거, 귀머거리 이런 귀신 쫓아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육체의 현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거든. 영적으로 귀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몸이 잡힌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건 영적으로 뭐가 잡혀서 저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즉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느 부분에 어떤 세력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딱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셔서 다스리신다. 나는 다스리는 입장이다. 내가 그 세력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자정하셨다. 이거를 믿는 순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자 하고
멀리 섰다. 멀리 섰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세력으로 와 있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그 새 영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그냥 행하면 돼. 그냥 내가 그 포지셔닝을 거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서 있으면 돼. 내가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급변하는지, 얼마나 많은 말들이 무성한지,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뭐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고센 지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그 세력을 부시는, 그 세력이 그 믿음 가운데서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를 그냥 나한테 주시는 거.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인 거야. 내가 어떤 복음을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야.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걸 나한테 주신 거. 완전하게 하신 거를,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그 복음의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그것을 기대하는, 온전히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나무로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